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3절은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택함 받는다, 택함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택함 받는 성경적인 조건이 무엇, 이제 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 특별히 1장 2절을 다시 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들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듭났다 이거예요. 거듭나야만 택함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또 내주하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약속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고, 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약속된 신부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 생명체 기록을 해놓았다. 입양되었다. 이 뜻이에요. 바로 보증서라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보증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증서를 우리는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 차요. 동전의 양면이요. 띄울라 띄울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에 임하시고 어느 날 외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어요. 장로교 어느 목사, 그 당시에는 전도사예요. 우리 시골에 어느 교회 목사 장로교회. 그 사람이 지금 다락방 교회를 이제 불러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서 째려봤더니 이제부터는 이 교회를 집사님 하시라고 해서 악을 쓰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얼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근데 그분이 그때 거듭나지를 못했어. 아니, 내가 구원받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어느 날 또 외부에서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소리냐 이거예요. 이건 한 입에서 마귀 음성, 주님의 음성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 한 입 갖고 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전도사의 뜻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현지서예요. 바로 그 고신파예요. 그게 또 아주 고집스러운 고신파. 자,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관련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전에는 결코 이게 택함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놓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해도 택함 받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놓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택함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의 대열에 이제 끼려면은 동시에 조건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첫째 조건은 뭐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놓으셨고, 둘째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15장 복음의 정의를 다시 보죠. 15장 3절 4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뿌려놓으신 그 피가 내 양심의 문설주에 뿌려지는 거예요, 같이. 2000년 전에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 내가 주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현재 시제로 적용되는 거야, 바로. 나에게. 피 뿌려지는 거야,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흘리신 사실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어쨌다, 택자, 불택자,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피를 뿌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놓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죠.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부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 현재 수동 이제 진행형의 테텔레스타이.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시가 안 쓰였을까 머리에도 피가 흘렀을 거고, 양쪽 손목, 양쪽 발목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이제 뿌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서 택함받는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의 핏뿌림 이후에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전에 해당이 안 돼요. 창세전 전혀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택함받는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십니다. foreknowledge라고 그랬죠. F-O-R-E, K-N-O-W-L-E-G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택함받음을 내세우는 칼빈주의 사상은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예정은 서로도 같은 맥락에서 옳지 못한 교리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하는데 for knowledge, KNOWLEDG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지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미리 아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자 불택자의 미리 아심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아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택함 받은 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체도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개혁성경 교리, 교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훈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럼 우리가 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느냐. 공개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다시 봅니다.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 베드로서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베드로 전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썼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전한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박해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철저하게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 말하는 것조차도 금지시키는데 앞장섰고 항상 자신들이 죄들을 가득 채웠던 자들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에요. 여기서 16절 보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에 관한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천지 원수였어요. 복음에 관한 하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바울의 요점이에요. 바로.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 사도였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한 문자, 한 소절, 한 단어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죠. 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냐? 내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 일단은 구원을 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똑같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랬더니 여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차별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면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분이 없어요. 인종, 종족, 혈통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모두가 우리라 이것이요. 우리.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씨, 지금 모슬렘 교도들이죠. 모슬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삭의 씨,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에요. 영적인 씨는 누구냐? 바로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고 부르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29절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를 했던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이 죄인들이 아니로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장 16절에서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보죠.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뭐냐 이것이요. 율법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속해서 그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언제든지 무죄하다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무죄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갓난아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갓난아기예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10대에 거듭났어서 부지런히 양육을 받아갖고 20대가 됐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인이에요. 내가 7, 80에 영접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라도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전만 찾는 갓난아기가 돼서는 안 되죠. 부끄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는 성경적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들림 받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숨기는 거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